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모든 신앙교회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통합 찬송가는 37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37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네 직분 지켜서 잠이슬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A palavra de hoje é do Evangelho segundo Mateus, capítulo 11, verso 1 ao verso 19. Mateus capítulo 11, verso 1 ao 19.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Mateus 11, 1 a 19. 제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 이후에 여러 동네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그 질문 내용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오늘 말씀 내용을 우리가 말하자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당신이 진정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오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말씀 내용을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만한 자가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마저도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으로 생각했을 그때에 그러한 믿음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마주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때로는 건강에 대한 문제를 겪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문제를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공동체 내에서 심지어 예배드리는 그 공간 내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사람들이 실족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게 무엇입니까? 반석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즉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우리가 우리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말씀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예수님이 답해주는 요한에 대한 의문의 해답입니다. 즉 5절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내용은요,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대한 성취를 예수님이 본인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성취되었으니 그럼 무엇이냐?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무엇을 가리킬까요? 즉 이분이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쳐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마저도 이 세상에 생활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시험을 받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겨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말씀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요한에게 알리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물론 감정이 연관되어 있지만 감정보다는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이상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감동하여서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기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판자였습니다. 심판자였음을 말씀은 암시하고 있죠. 그가 그린 하나님 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린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정말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 때입니다.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의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순간이 그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이제는 메시아가 다윗 왕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며 우리를 다시 압도하여서 이끄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 상을 그렇게 그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예수님이신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 그 시각보다 하나님은 더 훨씬 초월하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7절을 보면은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광야에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갔더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시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비록 우리가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고 그 예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음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을 언제나 헤아리려고 하는 자들에 해당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준비된 자입니다. 그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심지어 말하잖아요. 그는 선지자보다 그 이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이며 메시아를 직접 백성들에게 소개한 자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절에 대한 성취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말씀은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가르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은 말씀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 큰 특권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것 같도다. 그리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가르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요한은 금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탁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둘 다 가리켜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방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금욕적인.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탁교제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두를 가리켜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성도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새벽 예배가 아니라 이 새벽 예배가 진실함과 우리의 영과 혼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면서요, 또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핑계를 찾기 마련입니다. 핑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핑계하지 않고 회개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수하셨다면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보다 얼마나 더 멋진 모습이 있을까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였습니다. 핑계를 대고.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처럼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장터에 있는 아이들처럼
아무 반응 없는 세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실족하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극복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승계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움직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 성취를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그 성취된 말씀에 의존하여 반석 위에 서진 집처럼 강건히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